저희 집에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책인지 모르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한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 두께는 조금 두꺼워요. 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지은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병률 혹시 아시나요? 고개를 세차게 가로로 저으면 내가 되게 당황스러운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바람이 분다 장신이 좋다. 책 들어본 적 있죠? 이 책을 지으신 분인데 시인이기도 하고 산문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죠? 하여튼 수필 에세이를 많이 지으시는 분이신데 여행을 주제로 지으신 책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2017년에 아내랑 이제 처음 연애 시작할 때 선물로 사줬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그때는 좀 이제 비밀 연애기도 했고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해가지고 제가 늘 곁에 있기를 좀 서로 원하는데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늘 같이 있을 것을 함께 꿈꾸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의 짧은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책이 깨끗해요. 뭐 읽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에 그 글 중에 이제 에세이 글 여러 개가 실려 있는데 그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그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제목을 붙여준 글입니다. 메인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오글거리겠지만 이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요. 내가 사람으로 행복한 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이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얼만큼의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이게 이 작가가 야 이렇게 손을 이러면서 쳐다봐요 저를. 네? 막 주먹을 쥐면서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책 속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한 5년 만에 다시 이 책을 좀 꺼내서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처음 이 책을 샀던 이유는 맨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뭐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전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야 하고 묻는다냐면 이라는 질문이 저한테 되게 훅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선물로 줬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지금 어떤 구절에 좀 꽂히냐면은 두 번째 문단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많이 공감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로 채우기 조금 어렵구나라는 것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뭐 좋은 인맥을 쌓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인맥의 소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서점에 가면 수많은 처세술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책들이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가 편협하고 단절되어 있는 이 시기에 사람의 관계를 폭넓게 특히 좋은 사람들의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고 능력이고 재산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구절 기억나시나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 한 5년 만에 다시 읽었는데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좀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의가 안 돼요. 왜 동의가 안 되느냐?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제 주변엔 좋은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그 사람을 아름답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나와 맞지 않고 나의 수준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적절하게 관계를 멀리 유지하고 정말로 뛰어난 사람, 멋진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면서 내 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다. 너무 풍성한데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할 때 이 풍성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글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지혜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가 이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로 좀 환산을 하면 어떤 거냐면 그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뭐 사장이라고 합시다. 회장. 그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땅을 제일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얼핏 보니까 그때 부동산 업자 하시는 분이 뭐 900 몇 채를 갖고 있대요. 집을. 그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900채의 집만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분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가장 가진 게 많은 사람, 가장 뛰어난 실력과 재력과 재산과 혹은 지력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돈이 많으세요? 혹은 인간관계가 많으십니까? 혹은 뭐 가진 게 풍부하시나요? 생각보다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한테 많다, 은혜가 많다 이야기하느냐?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데 그 은혜가 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은혜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귀하지. 예수님 생명 버리셨으니까 소중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버리셨으니까 가장 최고죠 라는 표현이 아니라 뭘 의미하느냐?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내 죄보다 더 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지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책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죄는 나의 발목을 잡아요. 내 마음을 끌어내려요. 내 얼굴을 땅바닥으로 떨구게 만들어요. 내 죄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내 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그 진하기가 짙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진하기 때문에 내 죄를 깡그리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누리고자 했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제가 아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간관계를 쌓아갈 때 제일 큰 스트레스 혹은 제일 큰 자괴감이 뭐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가까이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과 사이를 조금 더 돈독하게 깊게 그리고 저 사람이 걸어간 길을 좀 쫓아가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할 때 내가 그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과 나 자신이 좀 밸런스가 안 맞고 내가 격이 안 맞고 급이 안 맞아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좀처럼 어려울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자괴감이 들지 않나요? 내가 무언가를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올라갈 수 없다는 게 느껴질 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돼봐야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되는 나를 볼 때 낙심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괴감이 들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결핍마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속량의 죄사함의 은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상쇄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낙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죄책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한 명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하고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자존감의 시작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 존재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보면서 막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구나,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라고 감사로 받기 시작하면 나의 정체성이, 본질이 제대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혹은 좋은 사회생활,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바깥을 봐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바깥쪽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한 공동체, 좋은 교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으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안을 봐야 돼. 너의 속에 있는 수많은 결핍, 수많은 아픔, 수많은 죄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편만하게 채우고도 남을 만한 내 은혜를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록된 시편이에요.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떤 리스크가 커지느냐?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커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지은 죄가 점점 드러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분노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생명의 위협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죽음까지 맞이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한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도출돼서 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하고 내 마음을 낙심되게 하고 내가 자꾸 쓰러지게 만드는데 그게 나한테는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가까이 올 때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 죄인을 끌어안고 돌아온 탕자를 입맞추며 눈물 흘리며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즐거움이에요.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랑 가까운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내 마음에 죄책감이 찾아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내 인생이 잘 풀리고 기쁘고 평안할 때 정말 예수와 친밀하게 동행하는가? 내 영혼이 막 기뻐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향락을 누리는데 그 누림 곁에 예수가 계시는가? 내가 사람을 마주하고 일을 하며 생활을 호흡하며 지내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정말 예수가 곁에 계시는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면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복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뭐 이게 죄라거나 혹은 막 죽음에 이르는 큰 죄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를 묵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면은 지금 그렇게 예수와 멀찍이 떨어져서 더 멀어지지도 않고 더 가까워지지도 않는 그런 지지부진한 어떤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 인생에 복이라는 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출발점은 예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와 가까워지는 것 도대체 무엇이냐? 뭐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주신 명령 늘 생각하며 내 삶을 내 시선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는 길로 내 모든 것들을 자꾸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곁에는 그 일을 같이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7절부터 8절,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7절과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뭐가 계속 반복되냐면 7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예요. 8절은요. 우리에게. 9절도 우리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서 죄를 짓고 용서받고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청년이랑 전화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부담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부담이 되냐 했더니 참 감사했어요. 이 청년이 너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대요. 제 기억엔 아마 이재중 강사님 설교 때 했던 질문 같은데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아랫부분을 쳤던 경험이 있습니까? 나눠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공동체원들이랑 나눠야 되는데 못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나눔을 그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처절한 모습, 가장 죄가 많았을 때, 가장 하나님과 멀어졌을 그때를 그날 나누셨나요? 만약에 제가 소그룹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저는 못 나눴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청년이었어도 저는 이렇게 솔직히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가 있는데 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떤 죄와 더러운 모습과 생각들과 내가 경험했던 내 인생의 가장 안 좋은 밑바닥의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그걸 얘기 못했다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데 내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부담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나도 이야기할 수 없고 나도 고백할 수 없는 나만의 가장 밑바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형제 자매예요. 물론 형제 자매예요. 서로 그리고 죄사함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카톨릭 신자들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죄를 같이 나누는 어떤 고해성사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해성사를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밑바닥을 더 끌어내리면서 나는 이런 부족하고 미천한 존재입니다라고 하향평준화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이 죄에 대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리고 해결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유함을 누려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는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 밑바닥 인생이 아니라 한 걸음 높은 인생, 한 단계 높은 인생, 더욱더 기쁘고 충만한 삶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날아오르는 나의 인생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상향평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죠. 다 부족해요. 그런데 죄인들 무리가 모여가지고 나누는 이야기가 늘 죄라면, 죄 지은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다면, 나는 이런 죄책이 있었지만 해결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고백했습니다. 이런 나눔만 있다면 무슨 긍정적인 발전들이 있겠어요?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모여 있을 때 뭘 하기 시작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과 온갖 좋은 은총들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공동체 모임 하실 때 여러분들 내 인생을 너무 비천하게 낮출 필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내어드릴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공동체에서 나눠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나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인데 아니야, 넌 그런 존재 아니야, 나와 함께 이런 존재로 갈 거야 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나눠야죠. 이게 공동체가 가진 힘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서로를 향해서 더 넓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높이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여러분들 아마 하반기 공동체가 새로 개편됐을 때 받아 들어보고 좀 약간 당혹스러우셨을 거예요. 일단 친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고심했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떼놓을까? 정말 고심하면서 친한 사람 위주가 아니라 정말 안 친하고 정말 다르고 정말 갭이 큰 사람들끼리 묶어놨어요. 왠 줄 아세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상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전 그거 하나만 노리고 여러분들을 다 찢어놨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한 2달 정도 우리 공동체 모임이 지속되는데 중그룹 모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저 사람이 저 사람과 함께, 저 사람이 저 사람이랑, 이런 놀라운 움직임들이 보여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그룹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면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내어놓아야 되는 시간이라면 부담스러운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중그룹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너네들이 감안하고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고해성사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옛날에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서로 나누는,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함께 나눠지고 함께 보는 시간이 바로 소그룹, 중그룹, 우리 공동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잘못되고 어긋나고 썩어 있는 부분들을 도려내는 일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건 뭐냐? 이걸 감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병자입니다. 그러나 이 병을 낫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는 지금 부족한 자입니다. 없는 자입니다. 공허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채우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꿈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비유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에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는 땅의 어떤 씨보다 너무 작은 씨여서 눈에 안 보일 정도인데, 땅에 심긴 후에는 그게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기 시작하니 공중에 있는 새들이 다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겨자씨, 우리들과 같은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찢어놓고 뜯어놓고 보면은
인맥이라고 부를 만한 거창한 성공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 이 사람이랑 아는 게 나한테 자랑할 만한 인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 송선재 목사님 알아 하면 그게 누군데? 라고 하지. 나도 그 사람 좋아해. 이런 반응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우리의 인맥이고 그게 우리의 힘이라면은 여러분들 다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되고 밖에 나서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우리의 힘은 뭐냐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앉아서 쉼을 누리는 거대한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서 공동체라는 좋은 밭에 심으셨을 때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가 만들어내는 그 큰 가지들을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세계로교회 무별 공동체가, 우리 세계로교회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인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랑할 만한 인맥, 내가 세계로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인맥,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즐겁고 사랑스럽고 남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인맥이라는 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왔을 때 쉼을 누리고 깃들일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내가 얼마나 뛰어났냐가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의 그늘 아래 놓인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마음의 쉼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의 그늘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풍겨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공동체를 주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계획이라는 걸 갖고 계신데 2022년에 10월의 둘째 주에 어느 한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유하는 이 시간이 그냥 내 발로 내 힘으로 의지로 모여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 공동체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세계로교회 청년부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몇 개예요? 다른 교회 또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거의 대부분 한 개의 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 왜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집이 가까워서요? 친구가 다녀서요? 부모님이 다녀서요? 이유는 다양해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같이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하나님이 작년 이맘때쯤에 내년도 계획을 세워봐야지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여기에 보내야겠다, 누군가가 같이 모여야겠다 라고 허투루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오래전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때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하셨지만 내 삶에 그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때를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9절, 때가 찬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로 오랜 시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셨던 그것이 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별 볼 일 없는 계획 세우셨을까요? 남들이 봐도 이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야? 자기 인생 계획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누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을까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신이자 하나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한 발자국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우리보다 뛰어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나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하는 모든 삶은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실현시켜줄 계획이 있고 너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실현해갈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는 톱니바퀴처럼 물려 들어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내 삶이 그 힘을 받아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때 내 삶이 같이 그것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을 실현시키는 게 교회 공동체의 계획을 이뤄갈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느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내 인생, 내 몸, 나 자신의 머리가 예수라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내 삶에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가 굉장히 소중해요. 교회 공동체는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공동체예요.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동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섣부르게 교회에 욕하시면 안 돼요. 섣부르게 공동체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섣부르게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재단하고 칼날을 들이밀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부족한 것은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나도 그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고 어긋난 것은 내 모습이에요. 내가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가꾸어가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때를 찾는 이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움직여 갈 때 우리에게 쏟아져 내린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찾는 일에는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봐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예전에 은혜 베풀 때가 있다. 내가 구원을 베풀 날이 있다.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봐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다.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눈을 뜨고 교회를 지켜볼 때 교회가 은혜를 함께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누리는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매일매일 보잖아요. 그거 말고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때에 동참하고 발을 딛고 거기에 같이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은혜를 누리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집에서 큐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해도 예배 나와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짜릿한 만큼은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혼자라서 그런 걸까요? 온라인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은혜에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 가까이 가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한 명 한 명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런 성품을 저렇게 아름답게 쓰고 있구나. 눈으로 보고 배우고 내 삶을 그것과 함께 동질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셨는데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 얘기가 어디 적혀있냐면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썼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저 사람이 했던 거 나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왜 저 사람한테는 복 주고 나한테 복 안 줘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 받는 거 나도 갖고 싶어서 저 사람이 했던 대로 나는 했는데 왜 나한테 은혜 안 줘요? 한번 요구해보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할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건가요? 아닐 거예요. 할 필요도 할 의지도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께 강하게 권면합니다. 특세 얼마 안 남았어요. 새벽 예배 얘기한다고 또 이렇게 한숨 쉬실 텐데 여러분들께 제가 권면드려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 누리고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한국교회 역사에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벽 예배의 중요성, 새벽 예배의 능력 이런 거 말하기도 지쳐요. 이제 여러분들께 권면해요.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그거를 못 받아 먹는 게 바보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보같이 남들 다 기도하면서 새벽에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그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새로운 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 폭포수와 같이 넘쳐나는 마치 솔로몬의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그 금은 보화와 같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쌓아가는 그 새벽 시간에 잠자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물어볼 거예요. 잠이 와요? 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그 시간에 막 나와서 애타게 하나님 부르는데 잠이 오냐는 거예요. 출근해야 되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난 어제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중요하죠. 돈 몇 푼 버는 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좋냐는 거예요. 너무 화내서 죄송해요. 그러나 답답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오지 않냐는 거예요. 지켜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오는지. 그리고 지켜볼 거예요. 그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은혜로 자리 잡는지 저한테 와서 제발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제단을 쌓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의 제단을 쌓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제단을 쌓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제단을 쌓았는데 그거 안 해도 아무 일 없었던 내 인생에 그걸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간증들을 저에게 제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때 제발 나눠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의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 은혜의 간증들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는 분들은 제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 자리에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누렸었고 앞으로 누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입을 닫고 계시면 안 돼요. 공동체 구성원들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세 주제가 광야를 아름답게 행진하라입니다. 광야를 아름답게 행진하라가 주제예요 라고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재준 강사님이랑 김채환 강사님이랑 포스터를 만들면서 그럼 광야 배경으로 하면 되겠다. 광야니까 막 이렇게 광야에다가 좀 이렇게 거친 막 폰트를 넣으면 되겠다. 막 고민을 했어요. 그 포스터를 딱 보여드렸는데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름답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인생의 어려움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름답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멍했어요. 제가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사람,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다 서로 축복하며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 광야와 같은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게 뭘까? 특히 청년의 때, 젊은이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20대, 30대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걸어가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특사 때 저는 좀 구해보려고 해요. 우리 청년들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 이제 23년도가 다가오는데 우리에게는 계속 이렇게 새 가족들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는 계속 새로운 영혼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무언가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내년도 우리가 아름답게 함께 걸어갈 그 길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 저는 그거 고민하면서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지금 광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곤고하고 이렇게 앞이 보이질 않는데 하나님, 내 존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아름답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물어보는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 오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응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가을이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수에 어떤 기쁨에 단을 거두고 계실 거예요. 혹시 여기서 농사 짓는 분 계세요? 농사 짓는 사람 아니라면 보통 월급 받고 지낼 거예요. 가을이라고 보너스 더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더 거두실 거냐고요. 가을 특세,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열매로 거두는 시간이 될 겁니다. 될 거예요. 이때 믿음으로 아멘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한번 결심해 보세요. 새벽 5시인가 그럴 겁니다. 오는데 힘들어요.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쿡쿡 찔러서 너 차 끌고 오니? 물어봐요. 그러면 차 끌고 가는데 우리 집 좀 잠깐 들렸다 가라. 너 걸어오니? 그러면은 열심히 와라. 네. 물어보세요. 이야기 나누세요. 그리고 데리고 오면은 하나님이 그 데리고 오는 운전자의 손길을 아름답게 여기시지 않을까요? 집이 먼데 부모님 교회 안 다니셔서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시는데 됐다고 나 은혜 누릴 거라고 팽개치고 나오는 그 발걸음 하나님 귀하게 안 여기실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매몰차게 외면하실까요? 제가 아는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오는 이들을 기뻐하시되 나오지 못해서 상황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온라인으로라도 그걸 참석하겠다고 아둥바둥 그 새벽에 집에서 무릎 꿇고 직장에서 무릎 꿇고 온라인 영상 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을 주목해서 보실 거예요. 잠들어 있지 마세요. 잠잘 거면 차라리 집에서 온라인이라도 드리세요. 온라인 예배 참석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차라리 오세요.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좀 누려보세요. 그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때가 찬 경륜, 구원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때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가을 특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스쳐 지나가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꽉 붙잡고 한번 붙잡고 받은 그 은혜의 맛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번에도 은혜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노래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충만이라는 곡이에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이 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때 우리는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요. 돈 생각해요. 사람 생각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질로 환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직 예수로 충만한다. 내 인생, 내 영혼, 내 삶은 그냥 예수 하나로 충만한다. 예수로 충만해질 때, 예수 안에서 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때 나는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에게 충만한 예수가 그에게 전달돼요. 그리고 그도 충만해져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아름답게 걸어가는 비결,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비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 되는 비결,
내가 먼저 예수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 고백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해.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께서 고백합니다. 2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에. 아멘.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절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야. 실패하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로 충만해.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로 고백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해. 산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가서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우린 다 무명해요. 그런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동호하지 않는 비결, 예수가 나를 만족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부요한 것 우리의 힘입니다. 2절 보여주시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 주의 계획, 영원 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알맞는 경륜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주의 계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 그 계획은 나에게 승리, 오직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완전하다고 고백하며 누릴 수 있는 비결,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고 나는 오로지 예수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로 완전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질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나의 관계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우리 모두는, 우리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겨자씨 하나알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걸어가는 순간에 계시다면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힘으로 그렇게 걸어가기 원해요.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른 그 어떤 것들로 만족을 주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로 충만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아무리 넓고 아무리 깊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덮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공허함과 결핍이 아무리 나를 찢어밟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예수만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로지 내 안에 예수만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간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충만한,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갈망이 예수가 나를 지금 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약속들과 수많은 실패들이 나를 찾아오겠지만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가 나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예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케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정말로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 풍기할 수 있는 내 곁에 있는 주에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바라보고 있도록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 나눴던 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이전에 절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맞아요. 내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길 바라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로 충만케 될 때 내 곁에 있는 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사람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게 잘못입니다. 그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내가 부족한 게 잘못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속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 누구를 만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목숨 버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사람 때문에 지치고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한 분들 계시더라면 이 시간 힘을 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주옵소서.
사람을 재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없음을 한탄하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 위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가 없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게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시선을 없게 하시고 오로지 나를 바라보며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며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고민하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며 예수가 우리를 동행하기 위해 애쓰며 기다리고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체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광야와 같은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암담한 청년의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확실치 않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광야와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손붙잡고 아름답게 행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손붙잡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가 충만한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특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특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 베풀어 주시고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내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것들 모두 다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맛보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공동체와 특세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 안에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안에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거듭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마주할 때마다 예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공동체를 이루어주시고 각 사람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서로의 신앙 고백 안에서 더욱 놀랍도록 나타나시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채우지 않아요.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지 않아요. 정말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는 은혜의 인도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를 주시고 기억하여 주사 은혜로 던지며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강렬한 은혜 뜨거운 은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기에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예수가 충족해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없었기에 내 눈이 주를 바라보는 일에 지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처럼 예수로 그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솔로몬의 창고 안에 있던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풍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창고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해서 부요하고 예수로 인해서 충만케 되는 은혜를 우리 자신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로 충만케 된 그 눈으로 세상과 내 이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가 잘못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내가 잘못입니다. 세상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나의 속이 더러운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케 될 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믿으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따뜻한 그 손길을 전하며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넓은 그늘 갖기 원합니다. 높은 나뭇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찾아와서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 광야와 같은 세월 지나갈 때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케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행진하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더욱더 큰 힘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준비하는 특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리라 확신합니다. 참석하기를 결단하고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 예비하신 때에 알맞는 경륜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